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배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연말까지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거나 오해받아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억울함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 속에서 잠잠하신가,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109편에서는 다윗의 시인데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과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이,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에게 거짓말로 비난합니다. 이 상황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는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행동을 보여줍니다. 억울함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관계를 파괴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억울한 사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억울함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분노가 되고요,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첫 걸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그
그 다음 문제고요. 우리 마음의 짐이 주님 앞에 다 내려 놓아져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묶인 게 아니고요. 그 상황 환경과 사람들의 말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그 감정들 거기 묶여 있습니다.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그 억울함, 그 절망감에 묶여 있어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지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다. 그 또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억울한 감정을 어떻게 좀 다스릴 수 있을까? 구체적인 적용을 좀 드릴까요? 억울함과 그 억울함으로부터 오는 분노를 억누르면 내 내면이 상처받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마음을 좀 비워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만의 노트에 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도 아래고요. 그리고 내가 다루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 부분들을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할 부분들 내가 안고 있으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풀어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분들은 좀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할 것은요. 억울함의 원인을 직시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을 나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그의 상응한 반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미움이 돌아와요. 선으로 다가가는데 악으로 갚아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상대방에게 내가 이 정도 다가가면 그 정도 다가와 주길 바라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호의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상대방은 경계하고 오히려 나쁜 말을 하고 미움이 될 때에 정말 힘이 드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거짓과 악의적인 말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 악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억울함을 회복하려면 먼저 문제의 근원과 문제의 상황을 직시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게 그거죠.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정직한 대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상대방과 정직하고 차분하게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잘 파가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6절 이하의 긴 본문의 말씀 분량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했던 그 사랑이 넘쳤던 그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악인들, 자기에게 억울함을 줬던 그 악인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완전히 망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고 심판하게 하는 기도. 이것은 복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는 겁니다. 그만큼 억울하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우리가 구하는 걸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것들도 내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말씀을 보면 악인을 시켜서 그들과 맞서고 그들의 재판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들에 대한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십시오. 심한 것은 그들의 자식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걸한다는 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고 은혜를 베풀 사람도 없고 주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 억울함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하여 주십시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저주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내가 갚는 것은요, 그것 또한 사사로운 복수가 되고 사사로운 기준에 의한 정의 구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벌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립시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좀 확장해서 적용한다면 이 대한민국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부의 재산의 불평등적인 분배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자꾸만 많아져요.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집니다. 누가 억울할까요? 계속해서 빼앗기는 사람, 잃어버리는 사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힘들어지고 힘들고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이 억울함이 가득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향한 그 억울한 감정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갚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당해봐라.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평한 잣대로 기준으로 되고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정의가 회복이 필요한 거죠. 이 대한민국에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상화, 그리고 돌이키는 거, 이런 게 다 회복을 말하는 거겠죠.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적용할 것은 우리에게 적용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십시오.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회복의 손길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억울함이 있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좀 마음을 비워내십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